오늘 특송 아닌가요? 다음 주인가요? 아 예, 에스더 특송인 줄 알고 다음 주 특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말씀에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이고, 지난주 화석류 나무에서는 그 선자,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기에 이제 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지만 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화석류 나무는 꽃이 피는데 꽃 색깔이 세 가지 색깔로 피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말 그대로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고, 그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예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물음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시사철 푸르고 이 화석류 나무가 말 그대로 이 골짜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리 그 가뭄이 있어도 이 골짜기라는 게,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럼 지중해부터 저쪽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경계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정말 그 수백 킬로를요 완만하게 올라가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 그 요단강 가기 직전에 살짝 산처럼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골짜기가 시작되는데, 골짜기가 아주 완전히 그 너무나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거의 산으로 수백 킬로를 갔으니까 꽤 높은 산이에요. 꽤 높은 산까지 이렇게 수백 킬로 올라가다가 이 마지막 경계 이쪽은 지중해라고 치고요. 마지막 경계에서 골짜기가 깊이 내려가요. 깊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깊이 내려가면 바다 수위보다 깊이 내려갑니다. 골짜기가 바다 수위보다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막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는 한여름에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범죄자도 많았고, 뭐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도 소굴도 많았고요. 실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게 거의 석회질 땅이어가지고 땅을 파면 이게 공기 중에 수분하고 공기하고 마찰되면서 이 석회질이요 콘크리트 굳듯이 싹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깊이 어느 정도 파면 흙이 떨어져가지고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다 원래 이렇게 좀 나무도 대고 이렇게 해야 깊이 팔 수 있는데, 여기는 웬만한 깊이까지는 그냥 파기만 하면 알아서 돌처럼 거기가 굳어버려요. 공기 중이랑 노출되어 있는 곳은 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게 뭐냐면 카타콤 기억하시죠? 카타콤이 로마의 그 압제, 그리고 자기의 종교성,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카타콤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아직도 거기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아주 일부만 보여지고요. 나머지 70%가 80%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져 있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들어갔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들어갔다 못 찾아 나와가지고, 관광지로 처음에 열었을 때 들어갔다 길을 잃고 못 찾아 나와가지고 뭐 죽었겠죠. 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람들이 그냥 팠는데 그런 건물 안에 곳곳에 막 미로처럼 되어 있는 상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거기에다가 땅을 파고 하는
땅을 파고 자기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사람들 약탈하고, 왜냐면 그 요단강 그 길이 결국 무용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길모퉁이 하나를 잡을 정도로 이 골짜기라는 곳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강도들이 왜 골짜기 쪽에다가 터를 잡았냐면 거기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골짜기가 바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럼 거의 지하수가 항상 조금씩이라도 흐르는 곳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에 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니까 원래도 품종 자체가 사시사철 푸르는 나무인데 거기다가 물이 마르지 않는 장소에 있어요. 그럼 이거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나무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말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의심하는데 너희들을 돌보는 나의 이 돌봄은 사시사철 단 하루도 흐트러짐이 없이,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이 화석류 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를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돌보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돌본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안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품고 아주 영적 상태가 엉망이니까 이 사람들이 돌본다라고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냐면, 돌본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돌보는 겁니까? 그냥 그 엄마들이 아주 속이 터지는 게 있죠. 아빠 이제 막 갓난애기 얼마 태어난지 않는 애기한테 엄마들이 막 이렇게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남편한테 애 좀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애 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얘 근데 똥 문지르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두루 보신다라는 게 그냥 나 보고 있어, 니네. 내가 봤다, 너 니네 뭐 하는지 내가 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쟁이의 비유를 가지고 이 신비 가운데 스가랴에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네 뿔이 뭔지, 네 대장장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먼저 18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이제 네 개의 뿔 하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뿔 하면 뭘 상징하냐면 그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권능 중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두루 존경받는 이런 개념보다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말 그대로 요 고대 사회니까 정치적, 군사적의 권능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왕이죠, 왕. 왕을 상징하는 게 이 뿔이에요. 왜 이게 뿔이 도대체 왜 왕을 상징할까 하면 우리는 잘 안 와닿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1차 청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1차 청자는 당시의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글을 딱 봤을 때 뿔, 왕이지 바로 딱 떠올라요. 왠 줄 아세요? 자, 우리는 왕관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은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뭐 물방울 떨어지면 탁 퍼지듯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황금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이 달려 있는 그런, 우리 막 그런 왕관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 요 시대 이전부터 요 시대까지의 고대 사회의 왕관, 고대 사회의 왕관이다라고 말하는, 특히 그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왕관은요, 원뿔 형태였어요. 왕관 자체가요, 원뿔 형태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 이게 뿔 하면은 왕관, 왕, 이 상징이 바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 못 알아듣게 어렵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이나 이 시대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이해가 달라가지고 해석이 필요한 것뿐이지 사실은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알 수 있게 해준 것이고, 그래서 이게 뿔인데 왜 4개예요? 4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3개, 뭐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3개는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개도 완전이에요. 7, 7도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10도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였어요? 100도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1000도 완전이라고 하고요. 12도 완전이라고. 하여튼 이스라엘은 완전히 엄청 많아요.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 많은 표현 중에 4개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완전함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네 뿔에 의해서 지금 보십시오.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 민족, 종교성까지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그들에 대해서 흐트러뜨렸다는 것은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죽이고 포로로 흐트러뜨렸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가 있어요? 1차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대표적이겠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공격할 때도 아수르 혼자 공격한 게 아니라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을 아수르가 명령해 가지고 내가 니네 다 아수르한테 이제 거의 빌붙어 살고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격할 건데 니네 같이 이스라엘 공격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블레셋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때도 블레셋 혼자 공격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그 모압, 암몬 이런 데에다가 명령을 해서 내가 공격할 때 니네 같이 공격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의 적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사방의 적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집트도 포함이 되겠고 뭐 블레셋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열방의 대적들,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게 네 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꼭 4개 나라인 건 아니에요. 그 네 뿔을 그렇게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방에서 에워싸가지고 공격하니까 피할 길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피할 길이 없는 공격.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왜 피할 수가 없냐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유가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주어질 때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 왔는데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외교를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이집트나 막 다른 나라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니네 애굽에서 마병도 사지 말고 병거도 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니네 만망해. 분명히 너희의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야.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누구 때요? 솔로몬 때요. 이집트에서 마병과 병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예언을 하세요. 니네가 그렇게 할 거야. 모르고 있는데 한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알고 있었으면 니네 그렇게 할 놈이니까 애저녁에는 기회 안 줘 이래 버릴 텐데 하나님은 알고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이 죄악성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 그 의로 우리가 살아갈 스스로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아주심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죄악에 의해서 내 뿔에 의해 공격당한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흐트렀던 그 뿔이라, 이들이 바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열방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현재도 괴롭게 하는 열방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 스가랴 때면 아직도 페르시아가 언제까지 통치하냐면요, 이후로도 한 200년은 더 페르시아가 통치해요. 그 페르시아도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멸해죠.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진멸당해요? 알렉산더 대제한테 진멸당해요. 알렉산더 대제한테 진멸당하고, 알렉산더 대제는 그 사람은 또 30대에 죽어요. 그리고 4개로 나눠졌던 나라들이 결국엔 로마에 의해서 또 평정당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한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게 왕국이건 제국이건 어느 권력자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성도 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 편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편에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저 사람 왜 나를 괴롭게 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면, 온전한 성도인데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내비두시지 않아요. 그거 반드시 심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데, 모든 이 사이가 안 좋음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음이 있는데 극단적인 악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극단적인 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악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도와 성도,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문제점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의 극단이 아니라 서로 간의 잘못인데, 항상 누구는 누구 편에서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편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태도나 평소에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근데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는 깊이 사무쳐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실수가 되거나 했던 내용은 나는 기억이 안 나요. 혹 기억이 나도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난 뒤끝 없어. 나는 그거 잘 되라고 한 얘기야. 잘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기 싫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남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도 못 듣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누구도 극단적 악은 없어요. 성도 안에서는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깊은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심판해버려요. 이 심판이라는 게 진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뭐 하시려고? 둘 다 고치시려고, 둘 다 살리시기 위해서 둘 다 진노하신다고요. 정신 안 차릴 일이네. 그래서 성도는요, 다툼이 없게 하려고 정말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족은 더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동생을 막 미워해요. 동생이 또 막 형을, 아니면 뭐 누나를, 뭐 오빠를, 아니면 언니를 막 미워해요. 이런 다툼이 있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도 저 동생 놈이 나한테 저래? 저 형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한테 죄를 막 뒤집어 씌워요. 여기서 말할 때는 당연히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래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가치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거냐면, 이 동생이 혹은 이 형이 나한테 정말 한심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무한대로 퍼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돈 다 갖다 퍼주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그거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한하셔야 돼요. 근데 그 태도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왜 저 따위로 한심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둘 다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태도적으로 저 상대방이 특별히 성도일 때, 그리고 내가 성도일 때,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성도일 때 두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데 내가 혹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험한 말을 하도록 조장하지는 않았는가를 항상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라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도 생활을 성도 생활 쉬워요. 간단하게 성도 되기 막 이런 걸로 해버려서 그래. 간단하게 성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예요, 없는 가치예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에 합당한 걸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요. 근데 그 요구치를 우리한테만 맡겨놓으면은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결심이 확실하세요, 안 하세요? 확실해요. 절대 실패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우리를 바꾸는데 누굴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걸고요. 성령 하나님 본인이 우리와 연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자체를 걸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는 게. 근데 내가 죽어라고 변화를 안 되겠다고 발버둥 쳐요. 그럼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오랫동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있는 건 맞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못 믿겠는데? 학개도한테도, 지금 스가랴한테도,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에서 우리를 돌보셔? 어디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야? 어느 보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화석류나무의 선자의 비유처럼, 그 화석류나무와 같이 언제나 항상 있었고, 이런 사방에서 너희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 뿔인데 그 뿔을 가만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어요. 이 대장장이는요, 꼭 이사야서를 찾아봐야 돼요. 이 대장장이 비유는 보시면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거 대장장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장장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연장을 제조하기도 하고 그 제조한 연장을 뭐 하기도 해요? 파괴하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대장장이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진 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진 자인데 그 대장장이의 역할은 연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연장을 파괴하기도 해요. 여기서 연장이 누구겠습니까?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연장이 뭔지 알겠죠? 너를 치려고.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너희 이 죄로 너 혼난다 하면서 치려고 만든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 연장을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연장이 뭐냐면, 자, 이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연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연장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만 혼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만큼만 혼내라고 했는데 이 연장이, 그 회초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연장에 불과하고 회초리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뭐 했어요? 지나치게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연장을 파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철을요 조각조각 내요. 완전히 거의 봐서버립니다. 그 가루 가까이 봐서버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버려요? 녹여버려요. 그게 대장장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장이의 파괴라는 것은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내 대장장이, 그래서 사방에 오는 그 모든 열방을, 자, 사사를 마친 이유는 그 열방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왕 있다 없다? 없다. 그 네 개의 뿔에다가 네 개의 대장장이를, 뿔 하나당 대장장이 하나가 붙어가지고요 뿔을 깨 부수고 그거를 녹여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한 자, 그 자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든든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자로 서지 말아야겠다를 절대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구주로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너희의 주권자고 창조주고 구원주인 것을 너희가 명백하게 본다면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가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하여 녹여버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사야한테서 예언한 내용이나 스가랴에서 예언한 내용이나, 지금 이사야 때는 아직 아수르가 침공하던 시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은 아직 활동도 안 했어요. 지금 아수르 때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는 바벨론 패망하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때 지금 다리오 때 포로기한 해가지고 지금 고레스 지나가지고 지금 그때쯤이에요. 지금 그때쯤 성전 학계 때 성전 건축하는 그 시기에 지금 스가랴 요 시기에 지금 메시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는 거의 한 100년 조금 안 되게 차이 나요. 지금 100년 조금 안 되게 차이 나는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사야 때나 스가랴 때나 이후나 다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표현은요 언제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공생애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실 때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계속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선언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이 내 뿔과 내 대장장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내 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 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뿔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호하는 내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해요. 그 천사의 주된 역할은 뭔지 아세요? 상소예요. 상소. 하나님, 누가
이 동네 권사님을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이 동네 권사님 전담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예요. 이 동네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해가지고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 아버지 아시죠? 제가 지금 그거를 천사가 상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천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면 또 이래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걸리기만 해봐 죽었어 아주. 이렇게 살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함을 받는 만큼 내가 어떠한 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어떠한 요소를 내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제공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한 사람을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아예 진멸시켜서 녹여버리실 하나님인데 혹 내가 누구하고도 절대 불화하지 않도록 내 말을 삼가 조심하고 내 태도를 삼가 조심하고 내 생각 자체도, 왜냐하면 그 생각이 표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표정도 생각도 삼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의 역할은요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천국,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상속으로 남기신 그 천국의 영토가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 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괴롭게 한 그것에 대해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흐트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떨어뜨린다는 게 아까 이사야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연장을 맞는 것도 하나님이 대장장에 통해서 만들었지만 그 연장을 부숴버리는 것도, 지금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연장으로 쓰임받았던 그 열왕들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나 화목해 하는 자가 되세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악한 왕자들 있잖아요. 어린데 철도 안 들고 어린데다가 욕심과 아주 그 나쁜 악의,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악의가 가득한 어린애 왕자. 말 그대로 어리다라는 게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정말 하는 짓까지 어린,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 그런 왕자가 자기가 왕자니까 자기가 함부로 하더라도 주변에 나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야 내 아버지가 왕인데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툭 치고 여기도 사고 치고 저기서도 사고 치고 이런 어린 놈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로 품위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진짜 제대로 된 왕자면 자기의 아버지의 권위를 위해서 그 아들 된 왕자의 태도와 행동과 가치가 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위가 있죠. 나의 언행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삼가 조심하고 내가 먼저 문제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자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해.
나한테 함부로 했던 걔 죽었네. 거 봐라 어쩐지 그 사람. 여러분 절대 제가 심심치 않게 들은 얘기거든요. 종종 들은 얘기 중에 너무 소름 돋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저한테요 막 이렇게 나쁘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나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 망했어요. 이게 지금 성도 입에서 나오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버젓이 합니까? 신앙생활을요 허투루 한 거예요. 말씀을요 콧구멍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망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 쳐도 그 사람이 망하는데 누가 일조한 거예요? 자기가 일조한 거예요. 오히려 더 거룩해져서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감화가 되는 존재로서 내가 자랐으면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로서의 품위를 제대로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왕자로서의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진짜 우리는요 다 왕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왕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범으로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자,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으로서 야 니네 이런 왕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죽도록 내비두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데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 다 알아요. 단지 행하질 않아요. 그럴 마음도 품지 않아요. 내가 왜 저놈까지, 내가 왜 나한테 저런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저 사람까지. 그걸 바꾸시는 게 성도예요. 그걸 바꿔나가는 게 성도의 가치로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점점 자라남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원은 확증됐죠.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구원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가시는, 그래서 나를 오히려 괴롭게 했던 내 뿔에게까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진멸시킬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건방진 어린 왕자놈이 지나가면서 내가 요 말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서 말들 다리고 장난치다 보면은 당연히 말이 막 움직이면 왕자가 다칠 수 있죠. 다치게 되면은 내가 다치면 저 마국간 지키는 놈들이 죽을 테니까 내가 장난을 치던 말던 마국간 지키는 놈들이 나를 안 다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자기는 막무가내로 막 말들을 막 치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마국간을 지키던 사람들은 처형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은 성도로서 그런 태도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켜나가면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